성경에서는 물과 샘, 강에 대한 단어가 유독 많이 나오는데요. 물에도 좋은 물과 악한 물이 있다는 것 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이해시켜 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비유한 물, 샘, 강입니다. 먼저 성경에는 육적인 물, 샘, 강과 영적인 물, 샘, 강이 있습니다. 비유한 물, 샘, 강은 육적인 것을 빙자한 영적인 의미로 먼저 성경을 통해 비유한 답을 보자면 비유한 물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비유한 샘은 목자와 그 성전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비유한 강은 제자와 전도자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한 물, 샘, 강에 관해서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네, 잘 읽었습니다. 비유 성구를 보시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대로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선 이 물이 무엇인지부터 아셔야 되겠죠. 성경에는 실제 육적인 물이 있고 육적인 물을 빙자한 영적인 물이 있습니다. 천국 비밀 비유 속의 물은 육적인 물을 빙자한 영적인 물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는 이 물은 실제 육적인 물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물이 무엇인지 이해해보기 위해 먼저 물의 육적인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은 살아있는 생물에게 생명을 공급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물은 더러운 것을 씻어주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치를 통해서 비유한 물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절에서 2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신명기 3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에 말씀하시길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비나 이슬과 같은 물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모스 8장 11절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을 물이 없는 목마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모스 8장 11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네, 잘 읽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가서 보니 육적인 물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물이 없는 것을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것이라고 하시니 하나님 말씀을 물로 비유하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물로 비유하셨을까요? 이것은 세상의 이치를 통해서 보면 정말로 쉽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통해 이 땅의 모든 생명체들이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게 되죠. 이사야 40장 6절에 가서 보면 사람을 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적인 풀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통해 생명을 얻을 수 있듯 우리의 영혼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생명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물이라고 비유하신 겁니다. 그리고 물은 더러워진 것을 깨끗이 씻어주는 특성도 있죠.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런 말로 너희들은 이미 깨끗해졌다고 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물과 같은 말씀으로 제자들을 깨끗하게 하셨던 건데요. 제자들이 무엇을 깨끗하게 하셨나 보니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마치 사람의 몸을 물로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영혼을 바로 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주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비유 성구였던 요한복음 3장 5절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이 물은 비유한 물 곧 말씀을 의미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물을 저희도 마시고 깨끗해 질 수만 있다면 정말 좋겠죠. 그런데 이러한 물을 도대체 누가 주고 어떤 사람이 마실 수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물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을 때 물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4절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길 내게 물을 구하면 생수를 주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생수 곧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시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마시라고 하셨던 이런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 물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당연히 육적인 물이 아니겠죠. 예수님께서 주신 이 물은 영적인 물인 말씀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 맞죠? 이 예수님의 말씀이 천국에 들어가 영생할 수 있도록 하는 영적인 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목마른 자에게 그 물을 주신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내용을 읽어보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물을 마시라고 하십니다. 천국과 영생을 소망하는 신앙인이라면 영적인 물인 말씀에 갈급한 심령이 돼서 예수님께 나아가 주시는 물을 마셔야만 천국에 갈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 하십니다. 영적인 물을 마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과 영생에 이를 수가 있고 말씀이 흘러나와 이 생명수를 전할 수가 있게 된다는 말씀인 거죠. 천국과 영생을 소망하시는 여러분, 이러한 생명수의 말씀을 우리가 마시고 거듭나서 성경을 밝게 깨달아 우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이 생수의 강이 되어 말씀을 전하면 정말 좋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 좋은 소식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질 계시록에 가서도 보면 바로 이 생명수를 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계시록 22장 17절 읽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네, 잘 읽었습니다. 내용을 보니 성령과 신부가 오라고 하시죠. 누구에게 오라고 하시죠? 네, 맞습니다. 듣는 자, 목마른 자, 원하는 자에게 오라고 하십니다. 왜 오라고 하십니까? 바로 이 생명수를 주실 테니 생명수를 받으라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생명수의 말씀이 나타나 생명의 말씀을 마시게 되면 신약 사복음서의 예언과 요한계시록의 약속된 말씀까지도 밝게 깨달아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생명수는 목마른 자에게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천국 비밀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목이 말라 갈급한 심령으로 생명수의 말씀을 찾아서 마실 수 있는 참 신앙인이 다 되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니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 곧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고 하십니다. 이 생명수의 강을 따라 올라가면 처음 나온 곳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보좌이니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계신 곳 천국에 가려면 생명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가서 보시면 거룩한 성 하나님께서 계시니 천국이죠. 천국에 들어가려면 두루마기를 빨아 입어야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선 두루마기를 어떻게 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시면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 곧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빨아 입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생명수와 같은 말씀을 만나셔서 영원히 살아나고 깨끗해지셔서 하나님 계신 거룩한 성 곧 천국에 다 들어가시는 모든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으로는 마셔서는 안 되는 사단의 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단의 물은 우리 영혼을 더럽히고 죽이는 먹지 말아야 하는 비진리의 물입니다. 아무리 깨끗한 물이라도 독극물이 한 방울만 섞이면 그 물은 먹을 수 없는 독극물이 되겠죠. 사단의 물도 마치 흙탕물이라든지 바닷물, 독극물 같이 하나님의 오리지널 말씀에 더러운 것이 섞여 먹지 못하는 말이 된 것이 바로 사단의 물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1장 22절 말씀에 보시면 포도주에 물이 섞였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포도주와 같은 하나님 말씀에 비진리가 섞이게 되니 이것은 더 이상 깨끗한 하나님 말씀이 아니죠. 이와 마찬가지로 깨끗한 하나님 말씀에 사람의 생각 그리고 사람의 가르침이 섞이면 그 말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혼합 물인 사단 마귀의 비진리 곧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 당시 목자들에게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말할 때마다 자기의 것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 말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기의 것이 섞인 거짓말이며 제 것이고 비진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것이 섞인 말이 바로 비진리며 먹어서는 안 되는 사단의 물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비유한 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실제 육적인 셈이 있고 육적 셈을 빙자한 영적인 셈이 있습니다. 지금 읽어보실 비유 성구인 스가랴서 13장 1절에 나온 셈은 육적인 것을 빙자한 영적인 셈이 되겠습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 읽겠습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스가랴 13장 1절에 보니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는 셈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적인 셈으로는 당연히 죄를 씻어줄 수는 없습니다. 영적인 셈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영적인 셈을 이해하기 위해 셈의 육적인 특성을 먼저 보자면 셈은 하늘에서 내린 빗물을 땅이 흡수하여 땅에서 솟아나오는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물이 나오는 근원지를 셈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이치로 하늘에 하나님께서 비처럼 내려주신 말씀의 물을 받아 이 땅에서 말씀을 전해주는 목자와 그 성전이 영적인 셈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셨던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물을 영생하도록 쏟아나는 샘물이라고 하셨죠. 이 영생하도록 쏟아나는 샘물은 육적인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앞에서 배우셨습니다. 해서 이 샘물을 주는 예수님도 영적인 물인 말씀을 전해주는 목자, 곧 영적인 샘이 되겠습니다. 이 예수님 말씀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었고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기 때문에 스가랴서 13장 1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는 이 샘의 실체는 예수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비유한 샘의 답은 말씀이 물이 나오는 목자와 그 성전을 의미한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영적인 셈도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잠언 10장 11절에 가서 읽겠습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복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동물을 머금었다고 하죠. 동물을 흘려내는 사망의 샘인 것입니다. 이렇게 샘도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샘과 영혼을 죽이는 사단의 샘으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님의 샘에 대해서 먼저 보자면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에 어린 양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친히 인도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생명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샘, 곧 목자와 그 성전이 등장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생명수 말씀이 나오는 생명수 샘으로 친히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반대로 사단의 샘은 베드로서 2장 17절 말씀을 보니 물 없는 샘이 나오죠. 물이 없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이 나오지 않는 샘, 곧 진리의 말씀이 없는 목자를 물이 없는 샘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가보니 예수님께서 당시 목자들에게 너희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을 말한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진리가 없으니 제 것을 말하게 된다고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진리가 없는 물이 없는 샘, 사단의 샘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가서 보니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지는 성취 때 하늘에서 떨어진 큰 별이 여러 물샘에 떨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 물들의 3분의 1이 먹을 수가 없는 쑥물이 되어 그 물을 마시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샘에 떨어진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소속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사단 소속의 존재를 말하는 것이고 목자들이 사단의 소속이 되어 비진리의 말을 전하게 되므로 많은 사람들의 심령이 죽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천국과 영생을 소망하시는 모든 분들은 요한계시록이 성취가 될 때 이런 사단의 셈이 아니라 어린 양의 인도를 받으셔서 생명수가 나오는 생명수 셈을 반드시 찾으실 수 있는 참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비유한 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육적인 강이 있고 육적인 강을 빙자한 영적인 강이 있습니다. 천국 비밀 비유 속의 강은 육적 강을 빙자한 영적인 강인 것입니다. 육적인 특성은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물이 흐르는 길입니다. 물을 영적으로 말씀이라 했다면 이 말씀이 전달되는 길이 바로 영적인 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목자에게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제자와 전도자의 마음이 영적인 강이 되겠습니다. 더 자세히 보자면 강의 비유 성구인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을 보니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므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에 물을 주시고 그 받은 말씀을 바다와 같은 온 세상의 제자들에게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샘이신 예수님에게 말씀을 받아 깨달은 제자들에게 말씀이 강물처럼 흘러나오게 되고 말씀을 마음에 담은 제자들이 말씀을 바다와 같은 온 세상에 전달하는 강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비유한 강의 답은 제자와 전도자의 마음이 되는 것이죠. 2000년 전 신앙인들은 생명수 강이 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생명수와 같은 말씀을 마실 수가 있었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던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시록 성취 때도 우리가 마시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는 생명수 강이 나타난다고 하셨는데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나님과 어린 양 곧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하시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이 생명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생명수 말씀에 강이 흐른다고 하는 것을 보니 이 생명수의 말씀을 전하는 제자와 전도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 생명수의 말씀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보좌인 샘과 같은 목자로부터 흘러나오게 되고 그 말씀을 받아 먼저 깨달은 제자와 전도자들의 마음이 강이 돼서 생명수의 말씀이 전해지게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성취 때에 이 생명수의 말씀을 꼭 만나셔서 영혼이 살아나고 두루마기를 깨끗이 빨아 입어 천국에 들어가시는 하나님의 가족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비유한 물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이며 사단이 주는 물은 사단의 말인 비진리입니다. 말씀에 물이 나오는 비유한 샘은 말씀을 전하는 목자와 그 성전이며 진리를 정하는 하나님의 샘은 진리를 전하는 목자와 성전이고 사단의 샘은 사단의 말, 비진리를 전하는 목자와 그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유한 강은 제자와 전도자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목자로부터 말씀을 받아 전하는 제자와 전도자는 생명수의 말씀을 전하지만 사단의 목자로부터 말을 받아 전하는 제자와 전도자는 비진리의 말을 전하게 됩니다. 천국 비밀 비유를 깨닫지 못하면 천국도 구원도 영생도 없게 됩니다.